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마음 정하기였고요. 두 번째 기도였어요. 기도의 불. 세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기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이 뭐죠? 제일 된 목적. 네, 여러 목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맞고요. 잊을 수 없죠. 그 기억이 나요. 계속 저도 갔던 수련회들마다. 또 좋은 장소에 가서 우리 각자가 또 함께 또 나랑 친한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 친구들과 리프레시의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도 맞습니다. 2박 3일간 말 그대로 수련회를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거 맞아요. 수련회, 가을 수련회, 진짜 우리 어떤 부목사님 그 표현으로 하면 이때 추수하는 거다. 이때 한철, 이때 다 추수해서 이때 다 농사 져가지고 1년 가는 거다. 맞아요. 수련회 한번 딱 하고 오면 그 수련회가 은혜가 있고 너무 좋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가을 학기가. 근데 그 모든 것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약간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환경도 너무 좋은데, 날씨도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데 예배 때 은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재밌긴 한데 우리 뭐 하고 왔지? 할 수 있어요. 맛있는 밥 먹는 거 중요하고 노는 거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롱 라스팅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나에게 유익으로 기억되는 거는 함께 교제를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 함께 교제를 하더라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거, 함께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때입니다.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무언가를 오픈하고 용납을 받고 용납을 해주고 그 안에 같이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커넥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둘째 날 저녁에 하는 그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은 그 전에도 그런 기쁨이 오고 갈 때, 공감이 오고 갈 때 이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진짜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농도가 짙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예배 때 은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근데 예배 때 은혜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핵심은 뭘까요?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거? 기도의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막 부흥회를 인도하면 막 기도가 막 불이 붙죠? 막 불이 붙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 인도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이 또 그런 걸 해주실 수도 있고 찬양이 은혜로운가? 찬양 은혜로운 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찬양이 딱 이 포문을 여는 거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요. 사실 그 예배 장소의 온도도 중요하고 조명도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과 같이 그 예배 때 은혜를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하는 그 피냐타라는 게임 아세요? 피냐라.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박처럼 이렇게 남미 멕시코 게임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막 사탕이랑 막 이런 거 있어. 생일잔치 때 해요. 이걸 막 이렇게 망치 칼 같은 걸로 막 막대기를 두들겨 가지고 이걸 터뜨리는데 마치 그것처럼 은혜가 꽉 채워져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검으로 이걸 찔러서 터뜨릴 때 은혜가 쏟아져요. 말씀 일종의 키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막 거기다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회 하고 릴레이 금식하면서 거기다가 은혜를 막 쌓고 있어요. 이거를 탁 찔러가지고 터뜨리는 거 결국 말씀이에요.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의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제 어릴 때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 다락방에서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밑에 부모님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 되게 겨울엔 되게 춥고 여름엔 되게 더워요. 그리고 혼자 찬양을 하고 혼자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악기도 없고요. 저 혼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 당시 저의 모습 찌질하고 비루한 그 자아의 연민과 죄에 쪄들어 있는 소년이 자존감도 낮고 딱히 인생에 뭐 하나 잡을 거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을 딱 잡고 나아갔을 때 예배 뭐 구성 엉성해요. 설교를 스스로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제가 스스로 저에게 늘 말하던 셀프 이미지의 그 사이클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반대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그 로우 셀프 이스팀에 있을 때 이걸 반대로 돌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의 문제, 자아상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여러 상처나 고민이나 한탄,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씻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내가 갖고 있던 그 원래의 메시지를 다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데, 동시에 모든 것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룹니다, 내 안에서. 그 내 모든 스스로 나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납니다. 특히 이제 선지자들 같은 경우 황홀경에서 만나요. 그발강가에 서 있을 때, 뭐 자기 집에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개가 보여요. 막 천사가 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막 환상들이 막 보입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이상, 모르긴 몰라도 일상생활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체험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황홀경을 막 경험할 때 그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말씀을 전하게 하려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도구였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말씀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메시지로 귀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과 위배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없는 경우에도 성경의 원리나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원리나 가치, 바운더리가 성경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증해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컨펌이 잘 안 된다, 그럼 흘려보내세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메시지가 와요. 만나고 막 영적 체험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either 내가 지금 이걸 풀어낼 무언가가 말씀의 준비가 안 돼 있든지, 두 번째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큰 의미 없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세게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이 더 세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말하듯이 어떤 문장이 아니에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시각이고 관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즉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에센스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정관사가 안 붙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곧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3장에 가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을 말하죠. 성령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1장 1절에 말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펼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본체, 에센스가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 구약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경험한 대로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한 영 한 몸이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분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 그분과 우리가 연결된다. 한 영 한 몸이 된다는 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걸 말하냐면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스테이먼트 아니라고 했습니다. 글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 아니라고, 관념, 철학 아닙니다. 영이고 생명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레마, 즉 성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진짜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듭나잖아요. 그 말씀 결국 나 또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그 가지의 모든 옛것, 그 가지의 옛날 가지됨이 다 없어지고 그 새로운 나무의 무언가가 그 가지를 채우듯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계획, 나의 어떤 야망으로 살던 우리 인간이,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던 인간이 거듭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생명과 같이 들어온다고요. 성령님, 그분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예레미야, 예스겔 마음에 말씀을 새기신다. 그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과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과 멀어진다? 이게 이제 이단의 시작인 거예요. 사이비의 시작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과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 옛날에는 떨지 않았지만 죄인들은 말씀 앞에 안 떨어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러죠. 정말 신자가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 말씀 하셨다 하면, 그게 말씀 내 안에 지금 들어오면 이 말씀 꼭 지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떠는 거예요. 이게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 여호와,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다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말씀이에요. 결국에 우리 안에
어떤 사상에 심취하듯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듯이, 어떤 철학에 깊이 매료돼서 그 관점으로 평생 살듯이 인간이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니까, 사실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근데 이 영인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내 속을 바꿔가지고 나로 하여금 말씀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의 그 글자들도 말씀이지만, 성경이지만, 그 글자인 말씀을 읽을 때 네가 읽는 것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했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죠? 그거를, 이사야를 들고 있었어요. 지금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를 내려가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그 뜻, 그 영,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걸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노래를 여기서 하는 The whole new world. 네.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만화인지 모르겠지만, 네. 디즈니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제자훈련 때도, 어제 우리 빌립보 수련회 가서도 완전히 그냥 이게 각성하고 새로워져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가 버티다가 순종해서 이 가드 내리고 회개하면서 말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새롭게 한다니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니까요. 영원한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내 현실 똑같은데 이게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똑같은데, 나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은데 내 안에가 바뀌었어요. 내 속이 바뀌었어요. 내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 본질이 영인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한마디로 산영이라는 거예요. 산영, 살리는 영. 이 말씀이 본질이 영입니다. 근데 그릇이 필요하니까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이게 영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한 세상에서는 어떤 고체같이 이렇게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글자 안에 담겨요. 활자 안에 담겨요. 그렇지만 영적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breathe out 하시는 그 생기와 같은 그 말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그 바람, 생기, 호흡, 그게 들어올 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로 말씀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버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올려서 열을 가해야지 이게 녹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녹음받은 그 말씀, 그러니까 생기하면 사실 이게 고체에서 액체된 거 아니라 하나 더 가서 기체인데, 아무튼 우리 안에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불어 들어오는 이 생기와 같은 그 말씀, 그때 받은 바, 내가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도 바람 같은 것이 불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바람인데 바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람 같아요. 근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도 아까 제가 잠깐 이용했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에 대해서 바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이거 받으면 당신 무조건 회심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 하나 주고 이거 붙들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마늘이랑 쑥 주고 이거 먹으면 당신 인간 됩니다. 이런 무언가가 없어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바람, 생기와 같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압력의 차이로 인한 공기의 이동이 아니라,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 같긴 한데 바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생기, 그 영, 살리는 영,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게 말씀의 영이고요, 그 진리의 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불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올라오게 하는, 이게 여러 가지로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중되게 해요. 지금 딴 생각 뭐 이렇게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완전히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집중되게 하고, 그 집중됐을 때 성경의 말씀과 상응하는, 코레스펀드하는, 혹은 그 성경 말씀 무언가 자체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아니면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이 뭔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어떤, 지금 되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걸 아무리 옆에서 뭐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나님 널 돕고 계셔 계속 얘기를 들었어도 알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잘 안 믿어졌던 것이, 설교 시간에 계속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완전 믿게 돼요. 이게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거, 말씀의 영이. 이것을 하려면 2박 3일간의 제한된 시간 동안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게 이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지만 이게 룰아웃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어떤 그 고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건데, 일단 이거를 깊고 더 많이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게 예배에 은혜 받는 거라면, 이게 수련의 목적이라면, 일단 가서 설교를 듣는 프리퀀시가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들 동의하시죠? 수련회 가서 너무 설교 많다고 약간 입이 삐쭉 나오면 안 돼요. 네. 저희 설교 5번 들을 겁니다. 저번에 제가 2년 전 캠프 와반할 때 5번 했어요. 설교 5번, 2박 3일 동안 설교 2번만 듣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을 거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 이미 들은 바 그 설교를 들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딱 이렇게 레디, 주파수를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시간, 그게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관련된 자료를 다 읽고 와야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상의할 거는 요거를 할지 지금 핵심하는 그 이슈만 논의하기도 바빠요. 그죠? 관련 자료를 다 읽고 와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이슈를 바로 논의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슈에다가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안 읽고 왔어요, 자료를. 뭐가 뭔지 몰라요. 딴 거 일하다가 와서 이제 캐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트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료 받으셨죠? 아니요, 못 받았는데 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메일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제 읽어보세요. 시간은 되게 똑딱똑딱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이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 안에.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언제 아이디어를 짜내요. 이거를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받아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걸 올려서 와야죠. 그래서 이거 어떨까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이런 이슈는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야죠. 그죠? 수박 겉핥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 똑같습니다. 말씀이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과 이 주파수, 바이블을 맞춰서 이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 내 생각,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로 있으면 수련회장 딱 가서 설교 듣는 그 시작부터, 첫 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묵상과 그 고민, 그 질문, 말씀에 대해서 그 씨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듣는 바 말씀이 빨리 흡수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주관적 체험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공감할 텐데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들려요.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하는 말씀하신다니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이건 너무 내가 10년간 고민했던 거야.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요즘에 이거 가지고 기도했던 거야. 그거에 대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피레침 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날 저녁 다 되어서 그때 이제 좀 말씀이 들어온다가 아니라 끝날 때쯤에 이제 아쉽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경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할 때도 듣는 이들의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 선지식이 있으면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빨리 그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스페셜티에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아무것도 모르면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말씀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대해 채워져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전하면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더 가요. 더. 그러니까 50까지만 갈 거를 70까지 가고 100까지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강사가 와도 그 말씀을 받는 준비에 따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도가 달라져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시와 찬미 노래하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무슨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말을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 말씀이 나가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의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적인 행동들이 나가고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는 본론으로 바로 깊게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말씀이 채워진 정도에 따라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터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 풍성히 거하면 이 지혜가 가능해져. 이게 말씀은 약간 그러니까 내 몸은 한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보면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는 못 보는 거잖아요. 지식은 약간 이거보다 한 3배, 5배 정도? 하나를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 개가 같이 연결한다면 영적인 거는 약간 전방이에요. 전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임해요. 관계면 관계, 재정이면 재정, 커리어면 커리어, 뭐 가족이면 가족, 내 건강이면 건강. 여기 모든 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이 복음은 토탈 패키지라서 들어오면 전방이에요. 한쪽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 안에 말씀들이 있으면 이게 연결돼서 연달아서 파바방 터지는데 이 전방위로 터지는 이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체계가 잡히고 연달아서 터지면서 관통합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이게 제가 예배전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말씀이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아까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읽었는데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물론 배경 지식, 성경 주해 연구하는 거 다 주석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가이드를 잡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묵상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깊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된 정도, 이게 연달아 터지면서 관통하면서 탁 깨달아질 때 성경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관통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리가 깨달아져요. 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안 겪어본 상황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전방위로 모든 삶의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영적인 원리가,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모르고 있어도 누가 하나만 딱 말해줘도 요만큼만 채우면 돼요. 근데 안 채워져 있으면 이 지혜가 와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짝짝꿍을 할 게 없어, 내 안에. 요만큼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이 하나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깨달아요. 마치 화약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이 원어로 두나미스잖아요. 그게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터질 수 있는 이 화약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탁 터지면 이게 다른 걸 터뜨려서 연달아서 다 같이 터뜨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작은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 부흥을 경험한 정도는 다 달랐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한 기도의 불 차이기도 했지만 말씀이 채워진 정도의 차이였어요. 말씀이 채워져야지 이게 지금 죄의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터져야 이게 뚫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파이는 정도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파이는 정도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니까 이걸 파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의 우물이든 뭐 하나님 성령의 비를 내리시면 그걸 담고 있는 거든.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터널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화약이 약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뚫려요. 돌파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약이 많아야 돼요. 이 총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해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익숙하게. 이게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1번이에요. 그냥. 나중에는 그러니까 1번으로만 맨날 끝나서 안 되겠지만, 통독으로만 끝나서 안 되겠지만 일단 읽는 게 기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어도 말씀을 최대한 읽고 보고 그거 관련된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고 한 그 말씀의 채움이 가득 있으면 그 터지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연달아 터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길을 깨닫게 되는, 누구를 크게 막 의지할 필요 없어집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서 나에게 붙인 멘토, 조언자, 그들의 말을 통해 나 혼자 못 깨닫고 있던 거를 그들이 말해주면 내가 이미 거기까지 가고 있던 것과 붙어서 더 스파크가 일어나고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막 채우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앞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자가 동력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 계속해서 방향 정확히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 말씀에서 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들로스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딥다이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강사를 골랐어요. 말씀 폭탄을 목사님이 들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순간 딴 생각 후 피하고 이렇게 피곤해 후 피하고 잘 안 돼. 옆에서 뻥뻥 터져. 오 약간 좀 터지네. 오 저 사람 은혜 많이 받네. 이렇게 되는. 그냥 내가 받아야 돼. 일단 내가 받아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지는 게 그것만 그분이 준 것만 받아가지고 터지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화약을 채워서 말씀의 그 창고를 가득 채워서 그분이 터뜨릴 때 여러분 우두두두두두 같이 연달아서 터질 수 있도록 다이나마이트로 화약으로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